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친친 성읍이여, 년무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광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하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 쓸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집회가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금요 모임이 있고 작년부에 금요 제자훈련과 찬양 기도회가 7시 반부터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아리엘이 나오죠. 아리엘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친친 성읍이여, 년무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아리엘이 뭘 가리키는 것일까? 아리엘 번호가 붙어져 있는 분은 한번 보세요. 아리엘 2번 각주 풋노트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킴, 그렇게 나오죠.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안타까이 바라보시며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년무년 해가 가고 또 해가 가고 절기는 돌아오지만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는가? 2절 말씀에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이 또 나오죠. 번호가 붙여져 있으면 한번 또 밑에를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제단의 면, 그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리엘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아리엘의 뜻은 하나님의 제단의 면 또는 하나님의 제단의 난로라는 뜻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번제를 드릴 때 번제 그야말로 황소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번제로 바칠 때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서 그것이 다 제가 되도록 완전히 다 타서 소멸되는 그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그 번제를 드리는 제단의 면, 제단의 난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의 열국의 침략을 받아서 그야말로 불덩이 난로처럼 환난의 불이 그들에게 닥쳐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즉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마치 내게 제단의 불과 같이 제단의 난로와 같이 되리라. 3절에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거리리라.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기진맥진 예루살렘의 이말 환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때 그 예루살렘을 치는 이방 나라들 열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리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대적의 무리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티끌과 같이 되고 겨와 같이 될 것이다. 세미한 티끌, 그래서 먼지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겨같이 될 것인데 그것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 일이죠.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기에 나타난 이 아리엘을 괴롭히는 열국은 특별히 아수르가 주도하는 이방 민족들이 침입인데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주전 722년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려 왔을 때 유다의 온 성읍들이 다 함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남아 있어서 환란의 물이 차올라 가지고 목에까지 다다른 형국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죠? 그 상황,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조차 이제 완전히 멸망당해 없어질 지경의 유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였죠. 히스기야가 그 거대한 아수르가 주도하는 열방 민족의 침략을 자기 이제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은 국력으로 막아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막아달라고 지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를 칩니다. 몇 명이 죽었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아수르의 군대를 급거이 회군시켜가지고 그 아수르 왕이 풀었던 군대를 다 거두어 들이죠.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던 아수르는 마치 무엇과 같이 되었는가? 8절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런 꿈속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뭘 먹었는데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목이 말라서 꿈속에서 물을 마셨는데 여전히 속에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예루살렘을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다 예루살렘을 먹었다 했는데 글쎄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고 황급히 도망치듯이 회군을 하게 되었으니 그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왜 이사야가 우리에게 증가하는 것일까요?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 대적, 우리 원수와 치열한 영적인 접전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영전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지피 지키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과연 나의 적이 누구인가? 역사적으로 유다에게 있어서는 아수르였지만 우리들에게서는 우리 원수 대적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인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 간악한 마귀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범한 나를 정죄하고 그리고 나를 시험과 환난의 구덩이에 내동댕이 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접근하면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하루에 여러 번 간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여러분을 부패하게 하고 여러분을 타락시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의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되죠. 그런 즉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간악한 마귀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낮추고 타락시키고 죄짓고 부패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역사를 하고, 다른 하나는 자꾸 그 사람을 높이고 추워주고 인기와 명예를 얻게 해서 결국은 타락하게 만드는 강원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여러 가지 욕망과 유혹으로도 나를 넘어뜨리지만 나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패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그것이 영적인 실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마귀만을 생각하고 늘 악령의 유혹만을 생각하고 온통 그의 심성, 그의 사고, 그의 심적인 내면의 분위기가 악령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단,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악령과 매치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가 들어도 감기약을 먹이지 않고 귀신 때문에 감기가 들어온 거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 아파가지고 지금 열이 오르고 괴로워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며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하지만, 사실은 마귀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의식과 심사가 마귀에게 기울어져서 온통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주님에게 접근해 오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나와 저와는 아무런 상관할 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근접하면 그를 대적하셨지만
주님이 온통 마귀만을 생각하고 마귀에게만 집중하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온통 생각하시고 집중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우리 관심사, 우리 의식, 우리 사고, 우리 내면에 집중할 것은 마귀가 아니라 바로 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봐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마귀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와 상관이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으시죠. 만일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시면,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한 페이지 뒤로 가셔서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만 상관된 자인데, 나는 예수님과만 상관이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과 나와 어떻게 상관이 있게 되었는가? 주님이 내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나의 죄를 씻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만 상관이 있지 마귀와는 본시 상관이 없는 존재. 자기 신분을 알고 전쟁을 치러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 접근하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주님과 마귀와는 일체 상관이 없는 오직 하나님과만 상관된 삶을 사셨던 것처럼, 마귀가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할 때 내가 경성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여야 하지만, 마귀와 나와는 본래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는 예수님과만 상관이 있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그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도우셔서 영광으로 영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주님과만 상관 있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살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